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까 본격적인 김재일 성경 에스겔 37장 20절에서 28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쉬운 4번째입니다. 성경적 제일의징조 28번째 2600년 만에 예언의 땅 이스라엘이 회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앞으로 5번만 더 설교하면 요한계시록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5번은 이때까지 성경적인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도 알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막연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처럼. 그럼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보는 어떤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말을 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살피고 옛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 특히 이스라엘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지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1860년대에 무디와 스펄저 목사가 설교했던 것처럼 또 1900년대 초 C.I. 스코필드와 헤이들만 뉴욕시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인 문자적 사실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다수의 종합대학과 신학대학원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말한 지 10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선포한 지 1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답니다. 지금도 밖에서는 다 비웃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목사들과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약속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평신도 때 들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금 다 거의 모든 교회가 보십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것들을 모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그래서 지금 다 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나 백성으로 다루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많은 장로교에서 다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완전하게 이런 불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증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성취를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3절에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했죠, 그죠? 아주 흥미롭게도 11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 온 집을 나타내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 심히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덤으로부터 나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특별히 밝히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뼈들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나 참 유대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에스겔 37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22절에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으로 나뉘지 아니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보는 문자적인 이방인 나라들 중에서 문자적으로 한 백성인 유대민족을 문자적으로 택하셔서 문자적으로 그 백성을 그들의 소유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자꾸 문자적으로 하냐, 성경을 요즘에는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게 자꾸만 늘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자꾸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요즘엔 또. 왠지 아세요?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의 25% 이상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구원을 받았던 아니 받았던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스가랴서 8장 6절, 아모스서 9장 14절 14절, 에스겔서, 이사야서 54장 10절 이런 등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전의 좋은 상태로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천년 통치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에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다고는 실제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오신다는 말 절대 안 믿습니다. 말로는 해요.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두고 보자고. 과연 저들의 말대로 안 올 건지, 생각대로 아니 영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안 오는 건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1940년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고 작정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로서 9,000년 뒤인 교황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600만을 할살했습니다. 9,000년 뒤를 믿는 가톨릭 때문에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9,000년을 믿습니다. 1,000년 뒤에 주인이 오신다고 자기네들이 무슨 천국을 만들어요? 이잖아요. 히틀러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만약 히틀러 자신이 유대 민족을 전멸시킨다면 히틀러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 음모는 습으로 들어갔고 히틀러는 실패했습니다. 비록 600만의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지만 히틀러가 계획한 대로 유대인들이 절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고국 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7년에는 팔레스타인에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1929년에 16만 명이 이주하여 1932년에 약 18명이 살았습니다. 18만 명.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시온 운동으로 50만 명이 되었고 지금 2012년 현재 77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8년 4월에 유대인 37명은 국회의원을 결성하고 벤구리온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텔아비브 박물관 홀에서 벤구리온 수상의 동의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후 약 2600년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게 진팔비게 되리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진팔비라. 그래서 계속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리스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페르시아 그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그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계속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후에 때가 차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스더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었던 AD 70년 이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주관할 수 없게 되는 한 날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들어 우리는 지금 그 날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 이래 약 22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이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전쟁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를 넓혀가는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같이 정확히
유대인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되어버렸던 그 황폐한 땅이 본격되리라. 놀랍죠? 35절.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상박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랴.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것만 아니라 황폐의 사막 같았던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과 40년 전만 해도 상박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같이 사막 같았던 그 땅이 이제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장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25년 전입니다. 1987년 9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는요, 황폐한 사막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농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막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분량으로는 단지 50만 명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정착할 수 없었던 그 사막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1987년입니다. 그 사막에 1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농장이 아닌 전체 농민의 정착존을 구비하고 있는 비옥한 농장이 무려 350여 곳이 된다고 하죠. 놀라운 것은 정착존의 사람들이 마시는 물보다도 20배나 더 짠물인 바닷물을 이용해서 사막에 있는 그들의 농장에 물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이상하죠. 그러한 식물들이 놀라울 정도의 소출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의 기사에 났듯이 한 사람의 농부가 수박, 도마도, 가지, 후추, 대추야자, 호박, 그 다음에 아보카도 등의 농산물을요, 한 계절에 3번씩 수확으로 걸어드린다는 거 사실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들은요,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농산물보다 몇 주, 몇 달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에이커당 무려 60톤이나 되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량은 미국의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4배에서 6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옥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이건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신문에 나는 그래요. 바꾸 말씀드려서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사막이 뭐에 동산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400여 종류가 넘는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과 그 꽃을 1년에 7번씩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 사막 같은 땅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삭막하고 황폐한 사막이었던 땅이 이제 비옥한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을 그처럼 위대하고 성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은 그 본주인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고 황당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면서 히브리어도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부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가 없었어요. 그들은
히브리 말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 페르시아, 그리스 치하를 거쳐 로마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님 때에도 팔레스타인 땅에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가 쓰여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그 십자가에 뭐라고 썼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8절에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타국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국 땅에서 생존을 위한 늘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히브리어는 점점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되십니다. 오늘날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잊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미국에 왔었을 때 한 거의 4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국에서요. 자, 한국에서 군대로 갔다 왔습니다. 엘리트라고 하는 그래도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요.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어디 가냐면 시골. 40년 전이면요. 참 완전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시골에는 순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요. 거기서 공부만 한다고 영어로만 공부를 했답니다. 한국말은 한 번도 신문도 못 보고 근데 신문이 뭐 그쪽에 그런 데 가겠습니다. 신문도 못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공부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어여쁜 백인 부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죠. 3명이. 근데 자기가 이쪽에 한번 오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를 왔어요. 근데 저를 자동차를 제가 거기에 딜러에서 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요. 그 사람이 자동차를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말 할 때 자기 한국말 모르는데 왜 모르냐고. 그렇게 살면 몰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말을 한마디를 안 해봤대. 누가 말하겠어요, 한국말. 가서 나보고 생활해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공부만 했거든. 한국말. 자, 그 사람이요. 20여 년 만에 한국말을 싹을 잊어버렸어요. 저는 놀라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2600년간 거의 2000년간을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국 땅에서. 히브리인들의 일상 언어는요. 자신들이 정착한 곳에 언어가 되었고 다른 언어와 섞여져 새로운 방언 형태로 변질되게 되죠. 19세기 말부터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본토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내 유대 인구는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일상으로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유럽, 러시아, 아랍 등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요. 이들은 그들이 정착했던 곳에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막상 본국으로 와서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1878년 러시아 태생인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엘리에셀 벤 예후다
환상 중에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1881년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히브리어를 연구하여 1884년 히브리어로 된 신문 핫지비를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늘 써왔던 언어를 대신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원한 끝에 그 당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은 1922년 10월 29일에 팔레스타인의 공식 언어로 히브리어를 지정했습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은 기원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전 세계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울판이라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어 있으며 뉴스미디어, 학교, 비즈니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년 전만 해도 히브리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630년 스파냐 선지자는 스파냐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2600년 전에 스파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들려주고 이방인적인 있었던 그 사용했던 그 언어가 없어지고 이제 순수하게 히브리 언어를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으로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십니다. 10절에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물론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기전은 성취되고 있는데요. 에디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했고, 여러분 그래서 에디오피아에 있는 지금으로 왔던 흑인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지금 유대인으로서 같이 일하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분들. 자, 잘 보세요. 귀환했고 또 각 나라에서 귀환하고 있으면 히브리어가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했을 때는 많은 부분에서 구약의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며 또한 당연히 히브리어가 쓰여질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라 여겼던 한 언어가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하는 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오게 하시며 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다시 언어를 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한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히브리어로 발간되는 그들의 신문을 보고 있으며 히브리어로 방송되는 그들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위대한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성취인 마지막 때를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려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7년 대환란이 있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피부가 될 것입니다. 환란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라고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치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막에서 꽃이 피고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막강한 군사를 가질 것이라고 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는지 다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5번의 국제전쟁과 수많은 작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크고 막강한 러시아도요, 작은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놀라고 있으며 함부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았는데도 이것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2600년 만에 이스라엘 본토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놓았다면 반드시 주님도 재림하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나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혼인예복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 오시면 오늘 혼인예복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서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한 예배한 큰 결혼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결혼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신랑이시고 우리 신부잖아요.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결혼 예복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위해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께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이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님을 개인적 구세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속주로 결정하는 것을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때예요. 오늘의 구속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지금 이 시간 죄를 회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받아요.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믿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랬지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생각대로 언더스탠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분이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고개 숙여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필요하다는 고백하실 거예요. 진짜 주님이 필요해요. 진짜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뭘 여러분 안 돼요. 또 얘기가 다른 대로 가니까. 자,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혼인 예복을 입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님의 예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복을 받습니다. 흰 예복을 받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흰 예복 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놈의 죄가 많아서 자꾸 스파스를 입게 돼. 죄가 하나하나씩 내 여기에 옷에 떨어지니까 나중에 와서 옷이 까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 그 까매지는 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해야 이 까만 스파스 많아져서 온통 다 되면 주님께서 다시 입혀주겠습니까? 아니죠. 한번 입혀줬으면 그걸로 끝이는 것입니다. 예복을 언제 여러분 다시 입고 들어갈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면 몰라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이 죄를 졌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희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가 필요한 거죠. 뭐 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회개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입술로 고백하는 거 참 많습니다. 회개를. 근데 주님이 그걸 받으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과연 받으셨겠는데. 성도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내 자신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주님의 재림을 계속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약된 행실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말입니다.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치 못했다면 즉 집사로서의 성도로서의 직분을 아직 감당치 못하고 계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니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첫째, 하나 주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둘째,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베풀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르는 사람들, 또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어 준비하시길 속히 오래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성경의 예언대로 독립해서 자주국가로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동산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도 떠져서 문자적인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한 저희들 위해 이렇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 드립니다.